이제 용어 가운데서 손익계산이라는 말이 있죠. 손익계산. 순수 자산 얼마를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해서 순손익이 얼마나 되는가, 손해와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소위 손익계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억을 가지고 시작한 일을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2억이 남았다. 그러면 배장사를 한 것이고, 1억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미천까지 까먹고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하면은 그것은 단단히 미친 장사를 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비단 거창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손익을 계산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빠듯한 월급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는 주부도 이 손익 계산을 아주 예민하게 합니다. 아끼고 아껴서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하든지 은행에 저금을 하려고 하면 어느 은행에 어떤 부자에 넣는 것이 단 한 푼이라도 더 남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남는 데다가 저금을 하겠다, 적금을 하겠다 할 때는 이것은 앞으로 그 돈을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혹은 손해를 염두에 두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이자 한 푼 안 붙는 데다가 돈을 집어넣을 주부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손익을 계산하는 일에는 굉장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또 비교하고 살피고 또 결정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손익 계산을 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돈 벌고 돈 쓰는 데만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무엇이 이익인지 무엇이 손해인지를 좀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신앙생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익을 남기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수 자산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사랑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머리로 아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가득히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성령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자산이 된 것입니다. 내 것이요. 우리는 이미 사랑을 갖고 있어요. 진실한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장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비유로 말하면 장사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손해보지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써야 돼요. 말로 혀로만 살아가면 미치는 장사가 될 것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 남는 장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놓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힘들면 안 해도 된다 하는 식의 어떤 생각을 은근히 갖고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또 반문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먼저 머리 숙이고 들어가기가 싫어서 10년, 20년 등을 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또 따지고 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질들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에게나 다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
인간끼리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사랑 안 하면 어떻고 살아가면 어떠느냐. 인간하고 인간 사이의 이해득실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문제는 인간끼리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데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따져야 될 손익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놓고 보면 해도 안 해도 뭐 별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를 놓고 사랑 문제를 가지고 손익을 따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점에 몹시 소홀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손해를 볼 것이 뭐 있습니까? 또 따지고 보면 내가 희생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하고 이해득실을 따져본 일이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사랑하지 아니했을 때 어떤 손해를 보느냐, 사랑하면 어떤 이득을 보느냐, 이 문제를 오늘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네게 주겠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 나오죠? 이제 하나하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다른 말씀이 또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하기 싫어하면 네가 무슨 기도를 해봐라 내가 듣는가? 안 듣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아니할 때 손해를 보되 어느 정도 볼 수 있느냐 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 기도 들어주겠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해봐라 내가 듣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주는 손익은 대단한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19절을 우리 봅니다. 이로써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하는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알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오죠. 또 다같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사랑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이 말을 좀 바꾸면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굳세게 한다는 말은 평안한 마음을 가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굳세게 한다. 마음이 평안하도록 만든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가지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책이 없어야 됩니다. 가책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든든해져요.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까? 불순종할 때 불안해집니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가책을 받게 되고 가책을 받는 마음은 떨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가책을 받으면 하나님을 떳떳하게 대하지를 못합니다. 뭐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양심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는 원래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 단어에는 마음하고 양심이라는 말이 따로따로 없습니다. 마음이 양심이고 양심이 따로 양심이 뭐요? 마음입니다. 뭐 그 당시에 그렇게 뭐 아주 예민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사용할 만한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 하면 그건 양심으로 통하고 양심 하면 마음으로 통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는 그렇게 보면 훨씬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편안하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굳게 내 마음을 잡으려고 하면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큰 비중을 갖게 됩니다. 믿는 자의 양심은 믿지 않을 때 양심하고 다릅니다. 예수 믿었을 때 그 양심은 거듭난 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 믿을 때 내가 갖고 있었던 양심이 지금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합니까? 내 양심은 옛날 양심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양심은 옛날 양심이 아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옛날 마음이 아니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내 속사람은 이미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마음, 옛날의 양심 가지고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양심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순종 없는 섬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지 아니하는 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과거에 더러운 것, 내가 잘못해서 범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항상 든든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능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도록 내 양심이 다시 성령의 손에서 다듬어졌고 새로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마음의 불안을 갖게 됩니다. 이만큼 예민한 성령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따라서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을 잘못 쓰면 믿음이라는 것이 파손해버립니다. 믿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아주 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선한 양심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 믿음은 선한 양심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다는 말이고, 양심이 있습니까? 믿는다는 말이고, 이 둘을 나누어 놓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떨리지 아니할 정도의 양심은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책을 받지 아니할 정도의 양심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안하지 않고 떨지 않고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도 이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 참 잘된 번역입니다. 제가 어떤 다른 성경을 비교해도 이만큼 번역 잘된 성경 못 봤어요. 너무 잘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볼 때에 가책받을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 양심보다도 훨씬 우리 마음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눈에 깨끗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내 스스로 가책받는 것이 있는 이상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그것이 바른 양심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두려움이 앞서고 마음이 떨리는데 하물며 내 마음이 내 스스로 가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책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려운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해서 은근히 마음에 가책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굳셀 수가 있으며 담대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최소한 우리는 내 스스로 가책을 받지 않는 수준은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때에 적어도 가책받지 않을 정도의 양심은, 마음은 내가 유지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말씀 앞에서는 정말 긴장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책을 받지 않을 정도로 순종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 있게 구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가책 없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녀가 와서 달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참 아는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 말 잘 들으면 그 자녀가 이쁘게 보이죠. 그렇죠? 이쁘게 보이죠. 이쁘게 보이니까 부모하고 잘 통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근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신만만하게 와서 부모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볼 때마다 이쁘니까 달라는 것도 귀엽고 어떤 때는 무리한 요구를 해도 전혀 그것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줍니다. 달라는 대로만 줍니까? 달라고 하지 않는 것까지도 부모가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저 안겨줍니다. 이게 부모 심정 아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부모 심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가 와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는 자녀가 날마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벌써 우리 마음이 가책을 받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으며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구하지 못하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이건 논리적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통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바보 취급해요. 아예 앞뒤도 없는 분인 것처럼 취급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그죠? 예수 이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그죠? 항상 들어주신다. 막 그렇고 그런 분이야 그죠? 그렇고 그런 분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보 취급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구약시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기 백성을 다루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가난한 자를 아낌없이 구제하는 이것 때문에 내 하나님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 말 속에는 구하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구하지 않는 복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시대나 이 신약시대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기 싫어서 얼마를 아끼고 사랑하고 꼭 사랑해야 될 사람을 그저 먼 산 쳐다보듯이 관심이 없이 지나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놓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희생을 좀 하더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쪽이 이익인가? 아니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싫어서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것이 이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쪽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골고루 보라 그 말입니다. 한쪽만 쳐다보지 말고 전부를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 면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면을 잘 관찰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66권 준 거 아닙니까?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하는 자녀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녀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처 앞에서 그저 엎드려 그저 빌면 다 복이 오는 줄로 아는 그런 전통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의 관념이 있어요. 부처는 가면 여러분 잘했나 못했나 따집니까? 그러면 죽은 나무 목상인데 뭘 따져요? 도둑질을 하고 와도 손을 비비고 절만 10번 하면은 복이 올 줄로 아는 사람들이 부처 앞에 절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윤리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따릅니까? 그저 가서 손만 벌면 빌면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항상 엎드려 절하는 것이 그 부처 앞에 앉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한국 문화가 5000년 역사 동안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굳어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에 그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처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그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 잘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응답 안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성가대에서 서로 만난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옛날부터 성가대에서 연애가 잘 이루어지고 또 결혼도 잘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아마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하는 모습을 서로 쳐다볼 때 천사처럼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니까 자연히 마음이 그냥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젊은이들 성가대로 오셔서 여러분이 성가를 하면 참 결혼하기도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남녀가 성가대에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되는 사람은 자부를 맡고 나서 늘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저 눈만 뜨면 교회 가서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부를 맡고 나서 불만이에요. 자부가 올 때, 시집 올 때 5,500만 원의 혼수를 가지고 왔고 5천만 원의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만인 거예요. 좀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이것만 가지고 왔냐. 이것이 두고두고 불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콩 하고 갖고 있다가 드디어 어느 날 터졌습니다. 자부 보고 지참금 1,000만 원을 더 가지고 오라고 욱박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혼수감 가지고 온 거 이것 티를 뜯고 저것 티를 뜯고 막 그동안 있는 거 전부 다 털어서 다 그냥 뒤집어 가지고 자부를 그래서 달달 볶았습니다. 남편이라도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남편은 벌써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고 부인을 패고 때립니다. 견디지 못한 자부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들은 벌써 어느 큰 교회에서 두 번째 결혼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여사의 세상이 아니에요.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진짜예요 지금. 재판에서는 아주 특이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구박을 해서 살지 못해 이혼할 경우에는 시어머니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지난 5월 달의 판결 예문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나 사랑하지 못해. 돈은 사랑할 줄 알면서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아들이 2번, 3번 결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되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새벽에 와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어. 주시옵소서 야단이. 어떤 때는 눈물도 흘려. 그냥 제 서름에 박혀가지고 눈물도 흘려. 왜 저부가 5천만 원밖에 안 가지고 왔나. 그러면 옆에서 보면 굉장히 은혜 맞는 것 같죠. 이거 기도하면서 훌쩍훌쩍 하니까 정말 저 할머니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으실까? 새벽이 아니라 오밤중에 나와서 기도해도 들으실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어요. 왜냐하면 악한 우리의 상식으로도 안 통하는 이야기니까. 그렇잖아요? 웃어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에 사랑하지 못하면서 미워하면서 조금만 희생하면 사랑을 베풀 수 있는데도 그것이 아까워서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서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사랑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어떤 계명을 갖다 놔도 사랑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진리 아닙니까? 다른 것 다 우리가 순종한다 해도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부를 어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에 담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기도가 막혀버렸다고 하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손해가 얼마나 엄청난 손해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사랑하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더 유익인가?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기도가 막혀버리는 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한번 따져볼 정도의 상식이나 머리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사랑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자녀는 참 놀라운 또 은혜를 하나 더 체험하게 됩니다. 24절 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다 같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아주 깨가 쏟아지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아들 아버지 부자간에도 앉으면 너무너무 서먹해가지고 10분을 함께 앉아있지 못하는 부자관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아주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행복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갖는 이런 밀레를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참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 없는 샘과 같다고 할까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면 기도 응답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많고 사랑을 받는 줄을 아는 자녀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싫어서 불순종하다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금이 가버리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행복감을 놓쳐버린다면 그 손해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귀가 아프도록 보지 않습니까? 악당들이, 무서운 강도들이, 살인범들이 어디에서 다 나옵니까? 결손 가정에서 나오고 소외계층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귀가 아프도록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국에는 5명 어린애 세워놓으면 적어도 3명은 결손 가정의 애들입니다. 전부 이혼해버리니까. 앞으로 미국이 어떤 세상이 될까? 상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 지경으로 나가면 돈은 많이 벌고 잘 살지 모르지만 어떤 세상이 될까? 너무나 짠합니다. 결손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는 애들이 잘못되기 쉽고, 소외계층에서 반항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악당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손 가정이 무엇이며 소외계층이 뭡니까?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갖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지 못한 자녀는 결손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소외계층이 뭡니까? 사회에서 떳떳이 사람 대우받고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품에 안겨서 살 수 있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다 소외계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격도 뒤틀려버리고 생각도 뒤틀려버리고 가치관도 뒤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하는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디서 잘못되고 병들 수 있는지 압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참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체험하는 데서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데서 병이 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아름다운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손 가정의 자녀처럼 되어버립니다. 소외계층의 사람들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각도 삐뚤어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뒤틀려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심이 있어. 그런 사람 나중에 은근히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밖으로 돌지요. 밖으로 돌다가 보면 성격도 삐뚤어지고 신앙생활도 다 병들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사고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결손가정 자녀가 있어요. 소외계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손해를 보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구하고 무엇이나 얻고 그래서 주 안에서 거하는 행복을 맛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든든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알기 때문에 든든해요. 삐뚤어지고 뭐 뒤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책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불안해지니까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니까 뭐 응답도 없고요. 주 안에서 내가 살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체험하지 못하고 항상 변두리를 맴도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전기세 1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내지 않고 꽉 쥐고 있다가 한전에서 나와서 전기줄 끊어버린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예? 전기세 10만 원 내고 싶지 않아서 움켜쥐고 아끼다가 한전에서 전기선 다 끊어버리고 전기 끊어버린 집안 한번 생각해 본 일 있느냐고요. 멍청이 아닙니까? 멍청이.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웃어요. 멍청이 같은 인간. 10만 원만 알았지 전기 끊어져서 손해보는 건 하나도 모르는구만. 얼마나 멍청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죠.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좋아져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살 수 있는데, 그거 사랑하는데 좀 마음 좀 쓰는 거 귀찮아서, 돈 좀 쓰는 거 귀찮아서, 내가 머리 숙이고 좀 들어가서 참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좀 귀찮아서, 프라이드 꺾기 싫어서 고집하다가 나중에는 기도의 응답이 몽탕 끊어져 버린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전에서 전기 끊는 것이나 하나님이 기도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다시 재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손해볼 줄 알면서 고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엄청난 이득이 생길 줄 알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매우 실질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것과 이익을 얻는데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돈에만 경제동물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도 좀 실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해져서 마음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소외 계층이 되지 않습니다. 결손 가정의 자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가를 마음에 느끼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든든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다 놓쳐요. 그 손해를 우리는 아무것으로도 보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등을 돌리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말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동료가 있습니까? 사람하고 따지면 내가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정졌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손익을 계산하십시오. 손해는 내가 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아요. 그런 손해를 알면서 계속 고집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매우 가책을 받으면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듣고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씀입니다. 순종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기 싫으면 내가 볼 손해를 한번 따져봅시다. 손해보기 싫어서라도 사랑합시다. 손해보기 싫어서라도 사랑하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속삭이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애야, 사랑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람은 바로 너야. 너야, 너.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는 절대로 내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해. 그리고 나도 너 기도 듣지 않아. 그러면 너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랑의 관계를 체험하지 못하는 떠돌이가 되어버려. 그랬을 때 내가 입을 손해를 한번 생각해 보았냐? 왜 손해인 줄 알면서 고집하니? 지금부터 사랑해라. 머리 좀 숙이고 들어가라. 움켜쥐고만 있지 말고 돈 좀 쓰라. 시간도 바치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돈 좀 쓰면서 편지도 보내고 시간을 좀 내서라도 그 사람 찾아가서 전도해라. 그것이 사랑이니라. 그러면 그 이익이 전부 내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성령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